예전에 초등학교 졸업식에는 감동이 있었어요. 친구들과 헤어지고 정든 교정을 떠나고 선생님과 헤어질 때에 슬펐어요. 아쉬웠어요. 그래서 졸업식에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죠. 그런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졸업식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기억나시나요? 모자는 왜 찢어요? 교복은 왜 찢고 밀가루는 왜 뿌리냐고요. 지긋지긋한 학교 생활, 이제는 해방이다. 아마 자유를 선언하는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할 때는 어떻게 해요? 졸업식에 나오는 학생들 별로 없죠. 나와도 그냥 사진 몇 장 찍고 다 끝나버립니다. 졸업은 학교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고, 졸업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준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졸업은 그런 것일까요? 졸업은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이래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천국에 갑니다. 맞죠?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구원은 신앙의 출발점이 아니라 종착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결정은 내가 해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중요해요. 예수를 구원자로 모시지만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없이 살아갑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삶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직분은 높아졌는데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성경은 많이 아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졸업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은 졸업식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혼자 살던 삶을 끝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티켓 얻었으니까 이제는 이 땅에서 내 인생을 멋지게 잘 살고 예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부자 돼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우리들,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은 이제 신앙생활의 출발점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제 다 시작하는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의 이 외침은 착하게 살라는 말일까요?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죄 짓지 말라는 말일까요? 물론 그런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여기 생활하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시민답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시민답게 살아라.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에 속한 사람인지 잊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의 백성인지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었다면 복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는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예수님보다 내 생각이 먼저 떠올라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 자신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복음보다 돈이 더 크게 보이고 복음보다 걱정이 더 크게 보이고 복음보다 내 계획이 더 중요하게 보여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예수는 믿는데 예수와 함께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신부라고 여기고 사랑하는 아내로 여기고 같이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함께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는데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안 살아.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복음을 믿으면서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왜 예수를 믿는데 예수 없이 살아갈까요? 왜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데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까요? 왜 저 뒷방에 가다 놓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말해요. 죄 때문이라고.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거짓말하고 화내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죄의 열매예요.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 훨씬 깊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아담을 이렇게 유혹해요. 내가 왜 하나님 명령대로 사냐? 너도 자유가 있고 의지가 있잖아. 너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누리며 살아야지. 어째서 하나님의 카테고리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니? 선악과 먹어. 그러면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네 인생의 주인 되라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몰아내고 네가 왕자에 올라앉으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 자리에 올라앉는 거예요. 피조물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첫 번째 죄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라니까요. 따라서 죄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뜻을 앞세우는 것.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주인 되는 것. 이것이 죄라고요. 이게 죄라니까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죄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예수님께 묻습니까? 예수님께 물어요? 아니면 내 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갑니까? 아니면 내 경험과 지식,
과거에 있던 경험들을 끄집어 들여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해해요. 내 의견과 내 생각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용할 때 예수님께 묻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계산기를 두들기고 계십니까? 이거 제일 민감한 얘기죠. 직장을 선택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예수님께 묻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입이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성경을 읽지만 결국 자기 뜻대로 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자기 인생의 운전대는 절대 놓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주인이기 때문이라고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게 죄인 거예요.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인간들은 다 내가 주인이에요. 다 내가 주인이라고요. 복음을 받은 자, 예수를 믿은 자들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요. 비록 그분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이 세워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나를 값주고 사셔서 어느 자리로 옮겨주셨냐면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의 자리로 옮겨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의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여전히 내 자리예요? 아버지 자리예요?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된다고요. 이게 성경의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아서 아들의 위치에는 올라왔는데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놓고 싶지 않은 거라고요. 이게 아담 이래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골수 깊이 박혀있는 죄인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은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은 절대 떠나가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성공이 없어요. 다 실패해요. 성공한 것 같으지만 실패해요. 많이 성공하면 더 실망하고 더 큰 실패와 절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여기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죄의 가장 무서운 모습은 뭐냐면 술 취함도 아니고 도박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떨린 사람들이 말하는 큰 죄의 범죄가 아니에요. 죄의 가장 무서운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라고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라고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원수와 같이 살아가지 마라.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필요하면 예수도 버리는 거야.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예수를 버린다고.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큰아들도 그랬고 둘째 아들도 그랬어요. 사울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어요. 겉모습은 다 달랐지만 본질은 하나였어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아말렉 족속 진멸하라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아각은 살려갖고 왔어. 좋은 짐승들 살려갖고 왔어.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하나님께 좋은 제물로 제사 드리려고요. 누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면 가서 다 진멸하라 했으면 다 죽이고 오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그래? 이 좋은 거를 남겨놓으면 얼마나 유익이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주님도 기쁠 거 아니야?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명령은 하나님이 했는데 결과는 누구 마음대로 했어? 자기 마음대로. 그게 뭐냐면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왕 세운 거 후회한다.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너무 마음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프다는 거.
너 그렇게도 모르냐? 주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거라고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서 울고 있다니까요. 왜? 사울을 좀 생각해봐라. 사울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이보다 더 큰 지혜로운 자는 없을 것이라고 최고의 지혜도 주셨고 장소의 복도 주셨고 물질의 복도 다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거 한 짓이 뭐예요? 처척을 1000명이나 거느리면서 마시는 술잔, 음료수, 물잔까지 전부 다 금으로 도배한 그 호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나라를 2개로 쪼개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 때는 안 한다. 네 아들 때 하겠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이 주인이었어요. 늘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죄를 지한테 묻지 않고 그 아들 때에 묻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이 주인이었다고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부자 되고 싶으세요? 아멘도 안 하네. 싫어요?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내 인생에 그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되고 싶으세요? 진짜세요? 제가 처음으로 하는 얘기예요. 처음으로 하는 얘기. 예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여러분 부자 돼서 돈 많이 벌어서 큰 땅땅거리며 사실 수 있어요. 병도 다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왜? 그분이 주인이니까. 불가능이 없어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면요, 지금 이 삶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이 삶에서 벗어나기 싫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다시 지가 주인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 살고 싶으시면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세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받았고 구원받았다면 철저하게 나의 주인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시면 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리가 있었어요? 신학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거 지키면서 목숨도 내려놓았다고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학벌 스펙이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고 열심히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주인을 바꾸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의 채지찬 감옥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재판 결과가 그의 생사를 갈라놓는 그 갈림길이 있어요. 그러면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는 빌립보 교회는 평안했을까요? 아니에요.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태역 장군들이 가장 많이 모여서 사는 동네가 빌립보였어요. 그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충성했고 로마 황제를 위해서 싸웠고 로마의 벗을 지키면서 로마의 가치관을 따라가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빌립보는 저 마케도니아 한 구통에 있는 도시였지만 대단히 로마를 붙잡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를 작은 로마라고 지칭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로마 시민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황제의 백성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너희는 로마의 가치관보다 복음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에요? 로마 황제 신전 앞에 가서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모든 사람은 선서해야 돼요. 가이사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그 사람은 1년 동안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절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이사는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이에서 못 살아요. 조롱과 멸시당했어요. 목숨도 잃어요.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들이 진짜 복음을 받았냐? 너희들이 진짜 예수 믿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담대하게 선언하며 살아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를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니까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말해요. 네가 잘해야 된다. 네가 강해야 성공한다. 네가 왕이 되라. 해야 네가 잘해야 된다. 그래야 네 인생이 행복해진다. 그래서 4세 고시도 만들고 7세 고시도 만들고 그 어린 애기들 공부시킨다고 줄 서서 기다리고 돈 싸들고 와가지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예수가 나의 왕이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겨라. 예수님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는 여기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갈등이 시작할까요? 왜 이 두 가지 꼭지점에서 갈등이 시작될까요? 예수를 믿지만 내가 결정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지만 내 계획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믿지만 내 인생의 5년대를 놓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하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4가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가 뭐예요? 한 마음으로 서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여기 서다라는 단어는 군사 용어예요. 적이 몰려와도 물러서지 마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에서 한치도 물러서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원래 흔들리는 존재예요. 손해가 오면 물러서요. 고난이 오면 도망갑니다. 쉽지 않죠? 두 번째가 뭡니까? 협력하라는 거예요. 협력. 여기 협력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함께 운동 경기에 참여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함께 하는 것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해요. 내 자존심, 내 유익, 내 감정, 내 판단이 더 중요합니다. 협력보다 경쟁, 섬김보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이에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세 번째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존재 자체가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 갖다 먹고 제일 먼저 뭐 했어요? 두려워서 숨었다고. 부끄러워서 치마를 해본 거예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비난을 받을까 두렵고 실패할까 두려워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세상 눈치를 보는 게 그게 인간인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네 번째가 뭡니까? 고난도 은혜로 받아라. 바울은 복음을 살아내면서 당하는 고난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받으라는 거예요. 갈수록 태산이네. 우리는 믿음은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살다가 당하는 고난은 저주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엄한 이유를 갖다 달아요. 그거를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면 은혜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고난도 은혜예요? 바울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런 사람을 살 수 있겠어요? 누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설 수 있을까요? 누가 복음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누가 고난까지 은혜로 받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는 못합니다. 저도 못해요. 저도 인간이에요. 여기가 인간의 한계라니까요. 우리 무능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더 열심히 해라. 너 기도가 부족하다. 너 오늘도 말씀 안 받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존재인데, 무능한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규칙을 다시 만들어 주시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섰어요. 제자들도 도망가고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하고 뒤통수도 치고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 물러서지 않았어요. 채찍질 앞에서도 조롱 앞에서도 십자가 앞에서도 끝까지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협력하셨어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뜻에 협력하기 위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예수님도 참 인간이었어요. 십자가가 얼마나 두려운지 예수님도 다 느끼고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두려움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고난도 받으셨어요. 자기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 고난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잘 들으세요. 복음은 예수님처럼 살아라. 작은 예수가 되라가 먼저가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너를 위해 먼저 그렇게 사셨다. 바로 이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완전하게 살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지 못한 자리에 섰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자리에 순종하셨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고난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소망은 뭐냐면 내 결심이 아니에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대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완전하게 살아내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잘 됐다.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시니까 난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래. 우리 예수님 은혜 뒤에 가만히 숨어 있으면 되겠네. 우리 예수님 십자가 뒤에 조용히 앉아 있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 아이고 사랑의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복음은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걷게 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복음에 합당을 살아내신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시작하는 거라고요. 내가 못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요. 이해하셨어요? 이 말씀 이해하셨어요? 내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고 내가 못하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요.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고요. 좀 보여줘봐요. 어떻게 보여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나요? 어떻게 보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신이야 하나님인데 어떻게 보여주냐고. 예? 어떻게 보여줘요?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 진짜 믿어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지금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뭐냐면 그분하고 같이 딱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다시 말하자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잖아요.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라고요. 여기에서 이 진리를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다 어디로 가냐면 수동적 신앙으로 가는 거야. 예수님 은혜 뒤에 숨어버려다. 11번 들었기 때문에 다 숨어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11번 들어가지고 다 숨어 있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은혜 다 뒤에 다 숨어 있다고요. 인간은 좋은 것만 선택하니까 안 해도 되겠네. 대충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 역할은 뭐예요? 가지 역할.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겁니까? 가지 역할이 열매 맺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 역할은 뭐예요? 열매가 맺히려면 가지는 뭐 하고 있으면 돼? 붙어만 있으면 된다고. 이게 가지의 역할이라고요. 이 포도나무는 누구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가지는 누구예요? 나.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요 안 계세요? 모르겠어요? 예수님 내 안에 안 계셔요? 대답 좀 해봐요. 문희자 집사님, 예수님 내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진짜요? 그러면 나는 가시 아니에요. 예수님 포도나무, 그죠? 그러면 내가 열매 맺으려고 열심히 쫓아다녀야 돼요? 열매는 누가 맺히는 거라고? 예수님이 맺히신다고. 그럼 가지 역할은 뭐 하는 거야? 붙어만 있으면 된다니까. 붙어만 있으면. 근데 그거를 못해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거기 왜 붙어있냐. 내가 여기 붙어있으면 저기 못 가고 싶은 거 못 가는데. 안 그래요? 아 여기 붙어있으면 저쪽에 장미한테 가서 같이 놀고 싶은데 이거 떨어져 나와야 가잖아. 그죠? 근데 장미를 만나고 싶어 죽겠는 거야. 장미꽃하고 놀고 싶은 거야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잘라주나? 아니잖아. 예수님은 안 잘라잖아. 내가 자르고 간다니까. 내가 자르고. 예수가 어디 있어? 나와 있으면 나와봐. 그래 안 그래? 안 해봤어요? 그거 안 해봤어? 해봤어? 하나님이 어디 있으면 나와봐.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분명히 믿었거든? 근데 저 장미하고 놀고 싶어갖고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졌어.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계심을 봤어요? 안 봤어요? 그들이 얼마나 난리쳤어. 오늘 집에 가서 출애굽 15장 읽어봐요.
난리 났어. 기뻐가지고 자기 눈앞에 자기들 붙잡으러 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 다 수장되는 걸 봤어. 너무 기뻐서 난리쳤어. 3일 지나니까 물이 없어. 마라에 갔더니 물이 쓴 물이야. 그때 어떻게 했어? 야, 이 썩을 인간아, 나 여기서 죽이려고 끌고 왔냐? 하나님 원망하잖아. 그게 인간이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잖아. 그래 안 그래요? 똑같다니까. 내가 떨어져 나가는 거야. 내가 떨어져 나가. 하나님 없다고 내가 하나님 부정하고 원망하고 열심히 장미꽃하고 놀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 11주 동안 얘기했잖아요. 놀다가 어디로 가? 정신 차려보니까 돼지우리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주님이 거봐 임마,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 내가 붙잡고 있을 때 가만히 있으라 그랬잖아. 너 왜 뿌리치고 도망가니? 찾아오셔서 다시 붙잡아 주신 거야. 그 붙잡아 주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했다고 그러니까 자꾸만 자랑하는 거야. 내가 했다고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도망 안 가는 거예요. 도망 안 가는 거. 그냥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돼. 붙어 있는 것도 내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고. 이걸 우리는 뿌리치고 도망간다니까. 뿌리치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아세요? 황소 같아. 고집이. 앞발 탁 버티고 콧줄이 뚫어지는데도 버티고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뚫어져가지고 목줄 차고 끌려온다니까.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 고난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그 주인 자리를 내드리면 장미가 여기 손짓해도 아니야,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이 거기 가면 안 된대. 나 안 갈 거야. 난 예수님하고 붙어 있을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가진 나에게 열매를 맺혀줘야 안 맺혀줘요? 주렁주렁 맺혀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기차를 보면 객차는 기관차를 끌고 가지 못해요. 객차는 기관차에 연결되어 있을 뿐이에요. 기관차가 쫙 가면 객차는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께 딱 붙어서 엮여 있으면 예수님이 딱 간 대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가는 곳에 고랑탕이 있겠어요? 없다니까요. 그분 따라가면은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성도의 능력은 달려는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도의 능력은 달리는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는 능력이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네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럴 때에 복음에 합당한 삶이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죠? 난 붙어 있잖아. 누가 산 거야? 난 붙어 있잖아. 내가 산 거요? 누가 산 거요? 예수님이 산 거지. 그죠?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가지도 살죠? 이해가 되셨어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요. 근데 전부 내가 살아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흔들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붙들려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붙들려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도의 소망은 내가 얼마나 잘 붙어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강하게 붙잡고 계시느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살살 붙잡고 계신 것 같습니까?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강하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민감해지는 거예요. 반응이 민감해져요. 예수님이 나를 강하게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둔해. 주님이 강하게 붙잡고 있으면, 표현을 하면 예수님이 나와 관계가 가까워지면 보라마 그래도 네! 하고 들리지만 저 멀리 있으면 보라마 해도 안 들려. 동현아 해도 안 들려. 너무 멀어서. 이해가 되셨어요? 혹시 지금 흔들리고 계십니까?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자녀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혹시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있나요? 혹시 건강의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가지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넘어지는 자를 붙잡고 계세요. 예수님은 포기하고 싶은 순간, 포기하고 싶어도, 우리가 포기하고 싶어 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졸업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복음 뒤에 숨으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 뒤에 숨으려고 하지 마세요. 십자가 뒤에 숨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예수님께 강하게 붙잡힘 받으세요. 예수님께 붙들리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졸업식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만 없는 졸업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졸업식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제 난 천국 가는 거야. 이제는 티켓 받았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노세 젊어서 놀아야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거 누리며 살아야지. 졸업식 하면 글로 가는 거예요. 졸업식 하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 안에,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직장 가고, 그분과 함께 돌솥 비빔밥, 예수님과 함께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업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삶,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셨고, 예수님이 내 삶의 동반자가 되셨고, 예수님이 내 삶의 책임자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더 신실하게 지금도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복음은 끝이 아니에요. 복음은 시작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티켓 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시작한 거예요. 어디까지? 요동강 건너갈 때까지. 이 땅의 삶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 손 꼭 붙잡고 그분께 붙들림 받아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복음을 졸업하지 말고 평생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